저는 참 귀한 분들 뵐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사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껍데기는 있는데, 믿음의 껍데기는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속상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뭔가 좀 진실되게, 뭔가 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전하게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생각, 신앙의 껍데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속상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쳤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됐으므로 그를 축복하고 정말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면 될 텐데, 이거를 속으로 완전히 꼬여서 이상한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들의 반응 방식이 참 놀라워요. 이들이 귀신을 들린 것, 귀신을 고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좀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심령이 완악해서 예수님께 또 한 가지 요청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요청인지 오늘 38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때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참 놀라워요. 오늘 성경에는 그냥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말은 하나 좀 더 보여줘봐, 지금까지도 여러 개 했잖아, 그 중에 플러스 알파 서비스로 하나 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걸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대단히 참 기가 막힌 그런 요청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 번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이 낫는 표적,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표적,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표적,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바라보는 표적, 이런 엄청난 표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적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전혀 다른 목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놀라운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다른 표적은 보여줄 것도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 같은 사람에게 무슨 표적이 필요하겠느냐, 너희 같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필요하겠느냐, 더 얘기할 것도 없다. 정말 슬픈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건, 다른 설명, 다른 기적, 그럴 아무런 이유도 필요도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왜 그것을 구하는지, 그 예수님은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자칫범하기 쉬운 잘못된 신앙생활의 습관을 고칠 수 있고 영적 세계에 바로 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사건 속에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난 뉴스를 통해서도 사건을 접하고, 눈에 뜨면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나 또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건을 계속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보면서 주님의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건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거나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그런 행동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아왔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은 고쳐주셨고, 배고픈 무리들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기도 했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있는 여인은 예수를 바라보자마자 그의 옷자락만 잡아도 그의 모든 삶이,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엄청난 표적을 계속적으로 진행시켜 왔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표적을 구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실은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에서 나온 그 요청 자체가 예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뜻 자체가 시그니처,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사건, 그 사인이에요. 사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사인.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끝없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들을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셨던 그 놀라운 메시아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 좀 보여줘봐,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는 사람 살렸다며, 오늘은 안진뱅이 일으켜봐,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내용이 어떤 걸까요? 우선 요나의 표적,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 기록된 말씀처럼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오늘 계속해서 보면 4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있었던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읍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다가 요나를 파송해요. 그래서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을 너무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는 아수르의 수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니느웨를 미워해서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배를 타고 도망치고 있을 때 갑자기 그곳에서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배가 파선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승객들, 그리고 선주들은 자기들의 짐을 버리면서까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내는 게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 때문인지 제비 뽑기 하자.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되고, 그때 요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발적으로 사실은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다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죄가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제비를 뽑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요나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났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요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엄격히 따지면 저들도 죄인이고, 엄격히 따지면 어쩌면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죄인들이 그 배에 전부 다 타고 있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난 원인은 그 속에 요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저버린 채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쳤던 이 요나가 지금 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스스로 말하기를, 이 풍랑은 나 때문인 줄로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바다에 던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불안하니까 제비 뽑자, 이 정도까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스스로 말합니다. 이 풍랑의 연고는 나 때문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렇게 요나 스스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놀랍게도 풍랑과 바람이 잔잔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분명한 의미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거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그 배가 무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 순간이 잠깐일지 모르지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권한이 요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나 사건의 핵심이 뭐냐? 그 요나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이고, 요나 때문에 잠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얻게 된 것과 같은 의미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어둠 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니느웨 성에 물고기가 토해냄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미 대신 죽었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니느웨 성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나는 사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는 이 놀라운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 후에 이 표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나의 표적이 주는 첫 번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을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냥 표적이 표적일 뿐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신기한 현상, 하나에 보여지는 이적, 기적,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않으면 표적의 의미를 100번을 일으켜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표적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생명 되신 예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생명 되신 우리에게 오신 이 땅의 그리스도로 가는 곳마다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의 일련의 기적 같은 신기한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지 않으면 요나의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중생한 후에 비로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해졌다는 것이 실제로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중생한 다음에 다른 모든 사건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를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물건 팔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성전을 완전히 청소하십니다. 너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 집을 강도의 구절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내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20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때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기서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표적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면 내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바로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놀라운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는 의미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의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비단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그 모든 기사와 표적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사람들이 알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표적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사건 이후에 알게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즉 예수가 내 생명의 주인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가 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는 한 주님의 표적은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끝없이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또 하나의 표적, 또 하나의 표적, 나에게 또 하나의 기적, 또 하나의 기적,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십시오, 나에게 이런 기적을 도와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외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또 하나의 기적을. 여러분, 사실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표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게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지 않으면 내 인생에 주님의 표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표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면 그때 주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하나의 표적을 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매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자꾸 또 하나의 표적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또 하나의 기적을 원하고 또 하나의 기적을 원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여러분, 그게 기복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이 일하시면 그게 주님의 표적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 내 생명의 구세주 되신 주님이 역사하시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우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모르고, 예수가 나와 함께 죽고 사는 게 없으니까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풀 한 포기를 봐도, 꽃 한 송이를 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기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삶의 생명의 주인 되시면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살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주님의 은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그냥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봐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일을 보면서도 그렇고, 가정 일을 보면서 그렇고, 인생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으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시면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 그들의 영적 잘못된 신앙관을 완전히 고쳐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고 십자가에 계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건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재미난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십니다. 그래, 본문 이어서 4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굉장히 재밌죠. 자, 니느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느웨 성읍은 요나 보고 그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키라고 선포하려고 그렇게 보냈던 그런 성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요나가 어떤 전도를 하냐면, 참 나는 태어나서 전도 이런 전도 처음 봤어요. 요나 전도. 요나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 명령이니까 전도하겠다. 근데 넌 되도록이면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게 요나 전도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건성건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이 멸망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명령에 순종은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도 끝나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박농굴 뒤집어 쓰고 저거 언제 멸망하나 구경했던 사람이 요나거든요.
여러분, 요나의 스타일이 어떤 사람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전도는 이게 웃기는 전도예요. 웃기는 전도. 말도 안 되는 전도예요, 사실은. 예수 믿으세요. 근데 너는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식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너는 지옥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의 전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희는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100배 1000배 낫다.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리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또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요. 역사적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남방 여왕 시바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디오피아 여왕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고자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고 배워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방인 아닙니까? 왜 그렇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이스라엘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배우고자 남방에서부터 찾아와서 그렇게 순전하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 남방 여왕이 너희를 심판하고 니느웨 백성이 너희를 심판해도 너희들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 또 하나의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가 요나의 표적처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내 생명의 구세주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끝없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면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표적의 역사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저 또 하나의 기적을 바라며, 또 하나의 표적을 바라며, 그날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저버린 채 현상에 집착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표적을 보여준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는 이 한탄한 그리고 가슴 아픈 외침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들어야 되고 오늘날 이 시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일해 가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의 표적이 끝없이 내 속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표적, 이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며 내 삶에 예수님의 표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